인류를 위한 대속 빌라도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 여행 20회 중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 곧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과 같은 고뇌 속에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던 메시아의 비장한 모습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고 불법적인 사내들인 공의 밤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처절한 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 종교 권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로마 제국의 사법 시스템 속으로 넘겨집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가장 처절하면서도 영광스럽게 완성될 순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께서 어떻게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당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과정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심도 있게 탐구하겠습니다. 밤샘 종교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날이 밝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으므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 로마 법에 따라 처형되게 하려 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행정 및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백성을 선동하는 자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종교적인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 대신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라는 정치적인 죄목을 씌워 처형을 유도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종교적인 문제에는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로마 총독의 권한을 이용하려 한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와 총독의 관정 앞에서 신문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비장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가져온 고발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시면서도 자신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에게서 어떠한 정치적 반역의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에게서 세상적인 권력욕이나 위협을 느끼지 못했고 순수한 진리를 말하는 자임을 직감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담담한 태도는 빌라도의 마음에 의구심을 더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마저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빌라도의 양심에 더욱 큰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기에 여러 번 그를 놓아주려고 시도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는 그의 발언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로마 법정의 권위로 공표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유대 지도자들의 강렬한 요구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적인 나약함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유월절 절기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는 군중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물었습니다. 바라바는 당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흉악한 강도요 살인자였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이 당연히 무죄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을 받은 군중은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고 물었지만 군중은 더욱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며 폭동 직전의 상태까지 몰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대중의 맹목적인 분노와 종교 지도자들의 교묘한 선동이 얼마나 정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보다 더 큰 형벌을 요구받는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남으로써 진정한 죄인인 인류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대속적 사건의 서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무죄한 자의 희생으로 죄 있는 자가 구원받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폭동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물을 가져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했습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유대인의 전통에서 무죄를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정의를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군중은 이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언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채찍질은 당시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잔인한 형벌로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 극심한 고통을 주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살가죽이 찢겨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의 잔인한 채찍질은 예수님의 육체를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이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나약함과 비겁함 그리고 군중의 광기가 한데 어우러져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장 참혹한 운명으로 몰아갔습니다. 채찍질을 마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정 안으로 끌고 가 그분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엮은 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려주며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고발에 대한 극도의 비웃음과 경멸을 담은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면서 희롱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정신적인 수모와 모욕까지 가하며 그분의 존엄성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가시 면류관은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관으로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분의 왕권이 세상의 영광과 권력이 아닌 피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적인 왕관이었습니다. 군병들의 조롱은 인간의 악함과 잔인함을 여실히 드러냈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모욕과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채찍질을 마친 후 그들은 예수님의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본래 옷을 입힌 뒤 십자가를 지게 하여 처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반역자나 흉악범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죄수는 보통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의 가로된 물을 메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채찍질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시자 로마 군병들은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지역으로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훗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향하는 길은 비아 돌로로사 곧 고난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이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울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며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를 모든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곧 헷골이라는 뜻의 장소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벽 밖에 위치한 처형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도착하시자 군병들은 모략 탄 포도주를 주어 고통을 잊게 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쇠못이 그분의 손과 발을 꿰뚫는 극심한 고통이 그분을 덮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명의 다른 강도들의 십자가와 함께 세워졌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다른 한 강도는 회개하며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과 자비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는데 이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박탈당한 채 오직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죽음에 이르는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치욕과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엄청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인류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육신을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며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라고 부탁하시며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사랑과 돌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약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던 예수님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시편 22편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지극한 고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으며 이는 십자가 대속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자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외침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끝났다는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하셨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구원 역사의 모든 페이지가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완벽하게 매듭지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외침과 함께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성전의 휘장, 즉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이 목격되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둘 수 없었기에 로마 당국에 시신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숨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는지 의아해하며 백부장에게 확인 후 요셉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략과 침향 섞인 향료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싸고 바위 속에 파놓은 요셉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부활했다고 주장할까 염려하여 무덤에 경비병들을 세우고 봉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장례는 은밀하고 서둘러 진행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겪는 죽음의 고통과 비극을 완벽하게 공유하는 인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장차 있을 위대한 부활의 예비 단계였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차갑게 닫힌 무덤의 돌문.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삶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슬픔과 절망에 잠겼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이자 사랑과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는 그분의 마지막 외침처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아침이 이제 곧 동터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어 놓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